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그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우리가 잠깐 지난 이야기를 잠깐만 돌이켜보면 우리 창세기 9장에서 이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로부터 다시 인류는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 본성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자기 편한 삶과 자기가 믿고 살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 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이죠. 그가 원래 살던 하란이라는 곳은 그 시리아 북쪽쯤 되는데요. 강들이 있고 물들이 넉넉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근이 들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복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육체적인 필요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데 그것이 언제 더 쉬울까? 부자일 때일까? 아니면 가난할 때일까? 또 혹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일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일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하여 복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들을 아직 모르고 있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살 길을 찾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먹을 것이 넉넉한 이집트로 임시 가서 나그네로 거류해야 되겠다. 임시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가게 됐는데요. 가까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쁜데 자기 아내를 거기 있는 이방 사람들이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방인 나그네에게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쁜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가까운 친척 간에 결혼하던 그 문화가 있었던 시대인데요. 사례가 사실 자기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티베이션을 확실하게 속이고자 하는 것이었죠. 근데 제 생각에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65세쯤 된 할머니한테 무슨 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좀 됐어요. 그 당시 사람 수명이 한 130에서 140쯤 되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요즘으로 하면은 훨씬 더 젊은 여인인 것이죠.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사실 제 아내가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고 느껴지니까 말이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도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500마일 이상 떨어진 가나안까지 이주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참으로 구차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믿을 때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이방 땅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너무 비굴해진 겁니다. 아내를 속여서라도 자기는 살아남겠다는 그런 참 비참하고 비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집트에 와서 사는 그 나그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이방인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더욱이 그 아내가 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집트 왕에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 왕이 이제 첩으로 사라를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각종 선물을 줍니다.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팔아 가죽대를 얻은 그 심정 정말 참담했겠죠. 사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호를 해줘야 될 남편이 자기를 팔아 치운 셈이 되니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지혜와 내 꾀로 선택했을 때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위기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왕이 첩으로 데려갔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무슨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첩으로 데려온 여인이 남의 아내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노발대발해서 자기를 속였다고 아브라함을 죽여볼 수도 있었겠죠. 또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하시고 그냥 내보내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폐물을 주어 내보내게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 은금 폐물이 나중에 성막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기 꾀를 써서 살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공경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셔서 그를 공경해서 다시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급하면 우리 지혜로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해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비웃거나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를 곤경에서 건지시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단련의 과정을 지날 때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급하면 어떤 꾀들이 떠오르는지, 또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때 우리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정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도 물론 많은 뜻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시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그 약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복의 약속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까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에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요. 정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머리를 써서 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췌장의 리크가 그치고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또 수술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주 사랑 축제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 다음에 이번 다음 토요일에 있을 우리 마하나임의 새신자 환영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한 V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어부와 청소년 목회자,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정영철 목사님과 난민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브라질로 이주한 아프간 난민들 정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시리아의 난민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